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죠.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갈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혹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지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고 또 다시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 말 못하는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어요. 귀신 들림 때문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자가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 사람은 다시 말을 하게 되었고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려서 눈이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것, 다시 보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23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주를 뜻합니다. 바로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온전히 낫게 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표현을 하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바알세불은 구약에 나오는 바알세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에그론의 신의 이름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바알세붑은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그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였든 아니면 실수로 하였든 사람들은 어쨌든 바알세불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어요.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나았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귀신의 역사로 낮추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귀신의 힘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반박하시는데 그 반박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25절을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부 분열입니다. 어떤 한 집단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들 스스로 갈려서 싸우게 되는 것을 말하죠. 스스로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나라나 동네나 집이나 어디든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똘똘 뭉쳐야 하는 사람들, 같은 편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분열이 생기고 내부 갈등이 생기면 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면 사탄의 나라는 과연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도 그렇지 않죠.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스스로 싸우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스스로의 힘을 빌려줘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이 상황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혹은 바리새인들 그들 역시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도 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시도하면서 같은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합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똑같은 비판으로 그들도 판단받아야 합니다.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너희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너희 역시 똑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은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분은 이것을 진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소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죽어서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가는 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의 원래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그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까요? 아닙니다. 이 땅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귀신이 날뛰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더 강하시죠. 귀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이 땅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다만 허락하고 계실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 때에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도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인간 역사의 두 부류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반대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나라보다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이고 우리가 자기들과 함께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가 빨리 죽어서 빨리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의 나머지 시간에는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본문의 앞쪽에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상태의 사람들 둘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들은요, 삶의 왕좌에 귀신이 직접 올라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귀신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귀신이 그 사람들의 삶의 왕좌에 앉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는데 이 둘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몹시 사납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사납고 난폭했던지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9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자기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지금 저에게 개입하려 하십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멸하려고 정하신 때, 그때를 귀신들도 대략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멸망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귀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자기들이 멸해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오셔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아니십니까?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말하고는 예수님이 두려웠는지 이번에는 부탁을 해요. 간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하시면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간절히 구하는 대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물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에요. 이 일을 본 돼지치는 사람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벌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요.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왕좌에 올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며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보면요,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귀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표현을 보시면 간구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죠, 귀신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탁은 마치 귀신과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 당신과 관계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음을 받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받은 피해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만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대략 2,000마리 정도 됩니다. 사실 2,000마리 정도 된다면 가슴 아플 만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마을 사람들의 간구가 마치 귀신들의 간구와 같은 수준의 간구라고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마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마귀의 편과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개입해 주신 사람들은 비록 귀신에 들렸더라도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귀신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돼지떼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갔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들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귀신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귀신의 편에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마귀의 끝은 비참함, 처참함이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돼지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쪽을 택하고 있는가?
귀신들은 이렇게 말했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는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친하고 싶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대놓고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의 언저리에 어느 정도에서 산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그 죄를 짓는 사람 누구나 마귀의 영향권, 통치권 아래에 있게 만듭니다. 마귀의 종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예수께서는 쫓아내셨습니다. 마귀의 다스림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을 때, 그래서 마귀의 왕좌가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는 대로 마음을 쏟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돼지떼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걸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